교우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을 보고 살아있다 또는 죽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살아있네 이런 말을 하죠. 어떤 그림이나 색깔을 보고 야, 색깔이 살아있다 그렇게 말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표정을 보고 표정이 정말 살아있군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감정은 아주 메말라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의 감정은 아주 생기발랄합니다. 감정이 살아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이가 들었는데 나이가 들었어도 여전히 꿈과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으면 우리는 그 사람을 보고 살아있다, 살아있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운동선수가 은퇴를 했어요. 현역에서 은퇴했는데 여전히 옛날 기량을 발휘하고 있다면 야, 실력이 살아있네요 이런 이야기를 하죠. 이처럼 어떤 생물이나 사람이 그 본연의 특징을 나타내고 간직하고 있으면 우리는 살아있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전쟁터에서 총으로 싸우다가 나중에는 치고받고 싸우는 백병전이 있습니다. 여기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소대장도 이 백병전에서 싸움을 하다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주변에 많은 사람들, 군인들이 쓰러져 있죠. 그때 저 고지를 향하여 산자는 나를 따르라 하고 고개를 둘러볼 때 반응을 하는 사람은 살아있는 군인입니다. 이미 죽은 사람은 그 말에 반응할 수 없습니다. 살아있다고 하는 말은 어떤 부름에 대해서 반응한다는 뜻입니다. 겨울이 되면 가로수가 다 죽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어떤 가로수는 죽기도 합니다. 그런데 봄이 되면 일조량이 많아지고 기온이 올라가고 단비가 내리면 살아있는 가지들은, 살아있는 나무들은 음이 돋고 기온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거죠. 그러나 이미 죽어버린 나무는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어떤 것에 반응한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의미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세계적인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어떤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대한민국! 그렇게 하면 짜작짜작짝 박수를 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은 한국 사람입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온 국민이 짜작짜작짝 대한민국 하면서 다 같이 한 나라를 응원했기 때문에 갖게 되는 정체성입니다. 소속감입니다. 소속감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겨울이 되면 눈이 내리죠. 점포마다 눈이 수북히 쌓일 때 자기 점포 앞에 눈을 쓸면서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거리를 깨끗하게 하면 그것을 보도하는 기자가 말할 것입니다. 이 지역 사람들의 시민의식이 살아있습니다. 자기 점포 앞에 눈이 쌓이고 자기 동네에 쓰레기가 쌓여가는데도 그것을 방치하고 있다면 그 공동체는 공동체 정신이 실종되었거나 또는 죽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 우리들이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전에 예수님을 알기 전에 회개하기 전에 죽어있던 상태가 있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죽었는데 뭘 때문에 죽었냐면 허물과 죄 때문에 죽어있다 말합니다.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 것이고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단절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죽었다는 거죠. 여러분 죽은 게 뭐라고 그랬죠? 반응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은 무엇에 반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을 못합니다. 이미 죽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과 언약을 깨버린 사람들은 죽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언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과 약속을 맺은 적이 있습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약속 맺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과 언약을 깨뜨리고 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불러도 대답도 없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사람들은 마음의 시기심과 허영심과 그리고 우상숭배에 빠져서 점점 강포해지고 사회가 혼란해지고, 그래서 가장 먼저 그 사회에서 가장 약한 사람들이 가장 먼저 희생당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가난한 고아, 과부, 이런 사람들이 있는 사람들한테 압제를 당하면서 사회가 온통 부패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마치 나뭇가지를 딱 잘라서 땅에다가 떨어뜨려 놓으면 세월이 지나면 그 나뭇가지가 시들더니 마침내 부패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 죽은 사람들이 그렇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보니까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런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이라고 하는 다른 세상 사람들도 보니까 똑같이 부패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우상숭배하고 그렇게 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보니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죄 아래 있구나. 모든 사람이 살아가는 이 세상 자체가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사망의 징조들, 사망의 열매들, 그런 것으로 신음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했습니다. 성경의 관점에 의하면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살기 힘들고 이 세상이 혼탁해지는 이유는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관계를 어그러뜨리고 마치 자기가 창조주도 아니면서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다른 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자식들도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힘센 사람이 힘 약한 사람을 짓밟게 되는 일들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바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사람이 살기에 점점 힘들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혹시 이 지구에 더 이상 살 수 없게 됐을 때를 생각해서 화성의 땅속을 한번 파보는 거죠. 영화를 만드는 미국의 헐리우드에서는 재난 영화를 만들면서 이 세상이 어떻게 망가지게 되고 어떻게 위험한 일이 닥쳐올 것인가를 자꾸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는, 오늘 성경의 표현대로 말하면 하나님께 반응할 줄 모르는 죽은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구원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에는 구세주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의 구세주라고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렇게 노래하지 않습니까? 진짜로 구원이 필요합니다. 우리 가정에 구원이 필요합니다. 행복을 위하여 만난 남녀 사이에 구원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든 기업들의, 이 나라에 구원이 필요합니다. 다시 사람답게 살고 다시 행복하게 살고 우리가 만든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싶은데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그게 안 돼요. 밤을 새워서 국회의원들이 의논을 해도 결론이 안 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탄의 시즌에 이렇게 노래하고 있죠. 기쁘다 구주 오셨네.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구세주라고 말합니다. 교우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셨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셨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약한 사람들을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꼴찌인 사람들을 들어서 가장 큰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많이 돈을 가지고 많이 공부한 사람들이 권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며 압제할 때 그 사람들을 예수님도 동조하지 않고 그 속에 있는 위선을 책망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살아가시는 모습은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그 따뜻한 마음씨와 정직한 마음씨, 그리고 더불어 함께하려는 삶,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그 참 인간의 모습 그대로 예수님이 사셨던 것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가운데는 예수님의 그런 삶이 못마땅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니, 예수님은 위험한 존재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의를 하다가 마침내 예수님을 십자가에 잡아 죽이는데 성공했습니다. 누가 누구를 죽였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사람의 아들들이 죽였습니다. 의인을 죄인들이 죽였습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3일 만에 다시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을 다시 살리심으로 이 예수님이 옳은 분이다. 이 예수님은 이렇게 죽어서 망할 뿐이 아니다.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죽음에서 살리신 이후에 예수님을 하늘로 올리셔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모습을 성경은 500여 형제들이 다 목격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가시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래서 제자들은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성령을 보내주십시오.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게 되면 거기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아가지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데 그 통치의 첫 번째 예수님이 하시는 이 바로 하나님의 영을 그 백성들에게 보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10일 동안 간절히 기도하는데 10일째 되는 날 제자들이 모인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들 마음 가운데 뜨거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는 일어나서 예언을 하는 사람도 있고 일어나서 방언을 새로운 언어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는 것은 구약시대의 선지자들, 예언자들이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입으로 선포하고 그 뜻이 너무나 가슴에 벅차오를 때는 자기의 언어가 아닌 이상한 언어로 막 내뱉는 일들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우리 가운데 지금 성령이 임하셨구나.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셨단 말이구나. 그렇다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세상의 하늘과 땅의 모든 통치자의 주님으로 세우셨구나. 이제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야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통치자 되셨으니 하나님이 그분을 죽은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없는 상태에 있던 사람들, 그래서 공중 권세 잡은 자, 세상 풍조를 쫓으면서 자기의 욕심과 허영심에 이끌려서 살아가게 되던 사람들도 이제 돌이켜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따르면, 예수님과 연합하면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살리셔서 하나님의 영을 그 사람에게 주셔서 이제 그 사람도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자기 욕심으로 자녀를 양육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이 주시는 감동과 지혜와 사랑과 은혜로 가정을 회복하고 그거가는 세상을 회복할 수 있는 대리인적 소임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집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응답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나도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더 이상 내 욕심대로 살지 않고 더 이상 세상 명예와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에 따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나를 위하여 계획하신 참 인간의 삶을 나도 살고 싶다고, 그래서 내 인생이 축복 가운데, 내 가정이 은총 가운데 사람답게 좀 살고 싶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의 말씀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아멘. 아멘.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러니까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하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겠다고 자기의 길을 돌이켜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살리신 것처럼 그 사람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살았다는 것이 뭐라고 그랬죠? 반응한다는 겁니다. 드디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마음에 반응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전에는 욕심에만 반응했어요.
전에는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에만 반응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 예수님처럼 나도 기도하고 살고 싶어. 그런 마음이 나도 모르게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뜻에 반응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바울 사도는 또 하나 설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은 마치 결혼한 사람과 똑같습니다. 그리스도와 결혼한 사람입니다. 성경 에베소서 2장 6절에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셔서 하늘에서도 한자리에 앉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대통령이 해외 순방할 때 누가 함께 따라가죠? 영부인이 따라가죠. 어떤 여자가 어떤 남자랑 결혼했는데 이 남자가 대통령이 되면 이 여자도 영부인이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앉게 될 때 우리도 함께 앉게 된다는 말입니다. 언제? 죽은 후에가 아니라 지금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돼요. 예수님이 하시던 삶을 우리도 따라하게 되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우리도 옷 차려입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던 일에 우리도 동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을 살리시는 곳에 우리도 가서 그 일에 함께 동참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2장 6절에서는 그렇게 우리의 존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있는 신랑이 대통령이면 여자도 영부인이 되는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보다 앞서 가신다면 우리도 그 일에 함께 동참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우리들은 다시 산 사람입니다. 전에는 세상에 대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 대하여 반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사실을 또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써 세상은 나에 대해서 죽었고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세상에 대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서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죽고 예수님에 대해서 살게 된 존재들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전에는 세상에서 부추김에 확 이끌렸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나를 부르시는데 더 크게 반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나온 우리 청년들이 이제 찬양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거예요. 아닌데요, 목사님. 언니가 불렀어요. 언니의 부름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 계시는 것, 그것은 하나님에게 반응을 하는 겁니다. 우리들이 누구인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대해서 죽은 존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라는 사실을 잘 깨닫고 그걸 기억하고 그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사실을 잊지 말라고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미리 마련하신 대로 선한 생활을 하도록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창조하신 작품입니다. 아멘. 우리는 새롭게 만들어졌다는 뜻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새롭게 만드신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이야기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세리장이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는 동네에서 평판이 좋지 못했습니다. 삭개오는 망가진 기계처럼 오작동하는 거예요. 돈에 이끌리고 가난한 사람을 보고 동정심을 일으켜야 되는데 그런 걸 작동을 못하고 자꾸 오작동을 하다 보니까 동네에서는 그렇게 외톨이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삭개오를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와 함께 유하겠다. 그때 삭개오가 예수님을 모셔드리면서 예수님과 연합할 때 본인이 길에서 돌이켰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연합하고 예수님의 뜻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겠다고 이 세금 공무원, 악독 세금 공무원인 삭개오가 삶을 돌이킬 때 삭개오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다시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교우 여러분, 삭개오만 그럴까요? 여러분들 중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돌이킨 사람들은 다 이와 같이 새로운 피조물이요 하나님의 걸작품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교우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세상에 대해서 살아 있습니까? 세상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반응하나요? 아니면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님께 대해서 살았습니까? 하나님이 뭔가 내게 말씀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내게 감동하여 주시는 대로 지금 따라 살고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 가운데 나는 세상과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이 있다면 오늘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시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이하라. 예수님을 믿겠다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고백하고 회개하면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을 그 사람에게 보내주셔서 그 사람을 지금부터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성탄절은 누가 온 날입니까? 예수님이 오신 날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에 큰 기쁨에 좋은 날입니다. 교우 여러분, 그러나 이 성탄절은 또 우리들이 새 사람으로 거듭나서 온 세상에 기쁨을 나눠줄 수 있는 축복의 날입니다. 이 세상 사람의 진짜로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사람들은 바로 새롭게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또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자녀가 되고 몸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기쁨을 선사할 수 있는 그런 날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기쁜 성탄절은 크리스찬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게 정말 기쁨의 소식은 우리들이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살기 시작할 때 비로소 온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우리와 더불어 함께 기뻐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그리고 오늘 우리 가운데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성탄절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나는 기쁨을 얻었습니다. 나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성령의 뜻에 순종하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아직 주님의 뜻에 반응할 줄 모릅니다. 세상에만 반응이 먼저 빠릅니다. 그래서 삶이 고달프고 힘듭니다. 이 성탄절에 나를 통하여 그 영혼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따라 살아갈 때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세상에 기쁨이 되고 가정의 회복이 되는 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런 제목을 가지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실 것입니다.